저희 이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로보암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경이 참 놀랍다라는 걸 한 번쯤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음. 그 얼마 엊그저께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아무튼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막 뉴스에서 뭐 박빙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하다가 딱 까보니까는 그래도 아무튼 신기한 사람이 둘 다 신기한 사람이지만 좀 대단하게 신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요 이게 어떠한 흐름인가라는 거를 볼 때 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가 최고 악한 거다 그랬잖아요. 음. 민주주의가 왜 악한 거냐? 그러니까는 저도 민주주의를 믿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것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가 그 완벽한 거고 그렇지 않고 왕이 있고 왕이 지배할 때는 왕이 잘하면은 온 백성이 살고 왕이 못하면 온 백성이 망가지는 거라는 거죠. 음.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나온 왕들 한 명이잖아, 한 명. 근데 음. 어떻게 한 명이 몇 천만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그 왕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지고 왕 하나로 모든 게 살고 이상하잖아요. 그쵸? 음. 예. 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복선을 까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는 혈통으로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혈통으로 이렇게. 음.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이 또 다른 왕을 낳고 또 다른 왕을 낳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착한 백성일 수 있고 누군가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바랄 거 아닙니까? 아, 제발 이번 왕은 착한 왕이었으면 또 이번 왕은 나쁜 왕이었으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선거 보시면 계속 뭐 카말라는 트럼프가 괴물이라고 그러고 트럼프는 카말라가 괴물이라고 그러고 대체 그러면 누가 진짜예요? 이거잖아요. 음. 그럼 성경에 나온 악한 왕들은 정말 악한 왕이었을까요? 음. 이해되시겠죠? 백성들의 눈에는 그 왕은 선한 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 왕은 결코 왕일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음. 자, 이 민주주의가 제가 최고 악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백성이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백성이 왕을 뽑기 때문에 왕은 백성이 뽑아준 음. 백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백성의 기호에 따라서 정의가 바뀌고 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음. 민주주의가 요즘에 이제 PC라 그러죠. 그게 막 그거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예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몰락하게 됐는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어떻게 몰락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개념인 거거든요. 음.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너가 너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백성들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 음. 계속해서 무너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백성들 입장 생각해 볼게요. 백성들은 지금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음.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 넘어갈 거거든요. 음. 솔로몬 왕 때는 백성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 너무 힘들었다. 음.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경험을 얘기하죠. 음. 오, 재밌지 않아요? 맞아.
네. 그렇게 있었던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음, 백성들은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아예 그 사람들 신분을 바꿔주고 모든 걸 다 만들어 줬는데도 말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음, 예. 지금 요 이야기를 제가 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착했다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나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그 나라를 뺏었습니다. 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걸 보셔야 되는 게 솔로몬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음, 자기네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착취했다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쁘다고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시겠죠? 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감사했다면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머리가 높아진 거예요. 머리가 높아진 거. 이번 뭐 선거 또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가 뭐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넘어갈 때도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 우리의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낮춰주면 우리가 널 섬길 거고 음,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나와요. 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거와 관계없어요. 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거 이야기할 때 바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음, 아내가 1000명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한 행동들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도지사가 몇 명인가 생각해 보든지 뭐 미국이라는 데도 주가 50개인가 그러잖아요. 그 많은 주에 공주들 잡아와가지고 왕비를 삼았다 해도 50이에요. 되죠? 음,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전 세계의 나라가 1000개가 안 넘죠. 그렇죠? 그럼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아내로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웬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은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솔로몬과 혼인을 했을 때 그 나라에도 이득이 있어야지 혼인을 하는 거지. 솔로몬이 가다가 너 예쁘네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술람미 여인 빼고. 음,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정말 사랑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음, 근데 솔로몬이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남자라도 1000명을 사랑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다 보니 계속 현상을 유지하고 계속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하나씩 하나씩 타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가 솔로몬이에요. 제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내 하나뿐인 아내가 아니라 1000명 중에 하나야.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내가 아무리 선교사고 아무리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고 해도 그 여자를 앉혀놓고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야, 내가 쓴 책 읽어봐. 그리고서는 믿어. 이게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해야 되고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그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그 여자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여자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다윗 성이 솔로몬 성이 예루살렘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 만약에 또 아침 예배를 드린다고 쳐. 그러면은 솔로몬이 입장에서는 아침 예배라든지 그런 거는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도 월삭이 있었어, 월삭. 그 월삭 때 다윗이 왜 안 왔냐고 그럼 화냈잖아요. 그쵸? 그럼 솔로몬 때 보면은 뭐 하루에 소가 몇 마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월삭 그런 명절에는 얼마나 컸겠어요? 솔로몬 40년 통치했단 말이에요. 보통 했겠어요? 은을 취급도 안 했대요. 백향목도 뽕나무처럼 많았대요. 그러면 뭔가 그럴듯한 예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예식의 절차라든지 그 품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거기 참석을 하는데 후궁들이랑 왕비들은 딴 데서 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요. 신앙이 아예 없는데. 음, 그러면은 뭐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지도자들이 거기 있는 여자들 보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짜증나. 이상하겠죠, 그렇죠? 음, 이상하겠죠? 그런데 제일 처음 볼 땐 이상해요. 음, 음, 근데 계속 보면 왕의 부인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봐요. 음, 음,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 간의 혼인이잖아요. 그러니 너 왜 기도할 때 눈 떴어? 하고 때릴 수도 없고 솔로몬은 어쩔 수 없다라고 둘 수밖에 없겠죠. 대신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거는 솔로몬의 권세가 너무 강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배워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대단한 설교가라도 제 아내가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제 아들이 예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음,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로 그거를 틀어막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멋들어지게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둘 음, 중에 어느 게 성소예요? 건물이 성소예요? 마음이 성소예요? 마음이 성소 아닙니까? 모양은 엄청났겠죠. 다윗이 만든 노래들, 뭐, 금방패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멋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텅텅텅텅 비어가니까, 음, 그리고 나서는 맞은 말로에 갔을 때, 이제는 막 불만들이 막 터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아마도 바로의 공주, 파라오의 공주를 좀 대우해 준다고, 상당, 그래, 하나 줘. 근데 상당히 예루살렘보다 멋졌을까? 그거 아닐 거라고요. 솔로몬 입장에서 그냥 산당 저거 그냥 지나가던 구멍가게 같은 정도 그냥 해줘. 그리고서는 내가 편하는 게 맞아. 그랬더니만은 예 해줬더니만은 좀 이따가는 밀고만 해달라고 그러고 좀 이따 아스타로 해달라고 그러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음, 왜 하필 예루살렘에다 했으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주들이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비들이 가서 해야 되니까 다른 데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해준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다독여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면 되겠지라고 한 거라고요. 길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니까요. 제가 맞지만 틀리다고 얘기한 게 이제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거기에서 교회에다가 오락실을 차렸어요. 노래방도 차리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논리는 밖에서 떠도는 애들이 여기서 놀면 여기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이럴 수 있게 취지가 엄청나게 좋아요. 음,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그러니까 그 장소라고 하는 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음, 그 장소에서 무엇도 하고 그 장소에서 무엇도 하는 거에 대해서 선을 없이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봉사는 당연히 최고예요. 그런 봉사는 존경받을 만한 봉사예요. 음, 그런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도 그건 문제가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은 왜 백성들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 앞에서 있었으면도 스바 여왕이 나 정말 부럽다. 너의 신하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 지혜를 맨날 듣는데 라고 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는 등 돌리는 모습이 왜 나왔냐? 지혜는 배웠지만은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이런 걸 배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에게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에서 르호보로 가는 그 거룩한 계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엄마도 아마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시덥지 않은 거야. 음, 그러니 우리도 이만큼 세력이 있고 왜냐하면 솔로몬 때문에 세력을 엄청 키웠잖아요. 이만큼 있으니 당신이 세금을 좀 줄여주고 우리 길을 좀 살려주면 우리가 섬기는 척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러면 로버 입장에서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완전히 안 좋죠. 왜냐하면 아버지 그늘에서 40년 누가 그걸 뚫고 넘어갈 거예요. 이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서 뭐 잘난 척하고 다니렸던 거는 좋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보다 더 큰 세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호밤이 한 얘기가 그러면 3일 정도 사흘 있다 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버지 밑에 있던 노인들은 정확하게 그 흐름을 읽고 일단은 지금은 잠재우고 포섭을 한 후에 일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르호보암 그 또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될 시기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넌 앞으로 계속 끌려다니고 넌 끝이다. 루버 입장에서는 뭐가 맞아요, 당연히. 젊은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냥 바지 사장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음, 솔로몬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야, 나는 채찍으로 안 치고 너네를 전갈로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르호보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머리가 다 컸으니까. 왜냐? 지금 솔로몬이 죽고 부인이 1000명이면 거기서 자식이 몇이에요? 엄청나게 많겠죠? 음, 네. 엄청나게 많을 거고 자식뿐만 아니라 그 세력 관계가 산산이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 아들 사이에서 누가 왕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물고 했는데 나는 르호보암이 아무런 세력 다툼 없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솔로몬이 대단하다 생각해, 난. 음,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길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읽으실 때 좀 재밌게 보라고. 음, 자,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읽진 않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네. 11장 오셔가지고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닷. 이 사람은요, 에돔에 있을 때 다윗이 에돔에 요압이 해가지고는 딱 진멸했다가 도망친 애예요. 음. 그런데 이 하닷은 17절 읽어볼까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으로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네, 자, 이 특징들이 뭐였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26절.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하니 과부더라. 네. 자, 여기서 특징이 나온 게 뭐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스렸냐. 솔로몬의 대적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음, 하닷이라는 사람도요, 다윗 때 이미 요압 때문에 완전히 망한, 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작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작은 사람. 작은 아이였다 그러죠. 그리고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음, 특징.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른 나라들은 다 쥐잡듯이 잡아도 애굽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 세력이 애굽과 전쟁하면은 안 됐었나 봐.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는 거에서 강조하고 음, 여로보암도 애굽에 도망치고 하닷도 애굽에 도망치고 다 애굽에 도망친 애들은 살아 있어. 다른 애들은 솔로몬이 다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좀 세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혼인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솔로몬이 절대로 반역할 수 없게 세팅을 다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로. 말씀드렸죠? 다윗 그 아들 몇 명 안 되는데도 서로 죽이고 왕 되려 그러는데 음, 솔로몬의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막 반역하고 하나도 없어. 솔로몬이 죽고 그냥 그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된다라는 거. 음, 그래서 솔로몬이 다 정리해 놔가지고 그 누구도 반역할 수 없는 상태인데 솔로몬이 신경 쓰지 않은 사람들 있죠. 너무나 작은 세력이어서 관리하지 않았던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때 갑자기 돌아와가지고는 세력을 막 얻어요. 그럼 그때부터 솔로몬이 다시 또 그의 지혜로 포섭할 수 없잖아요. 이미 세력을 얻어가지고 반역을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울이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많아요. 저거 보면 별로 없죠. 거의 테러 집단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막 커다란 나라가 대적한다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가 볼 수 있냐면 여로보암 봐봐요. 일단 과부의 아들이에요. 음, 그 말은 뭐예요? 그 뒷배경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대신 음, 일을 잘한대.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아 얘는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싸움을 잘하니까 지파들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빼고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문하세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어디 지파를 맡겨요? 28절 보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해되셨죠, 이제? 저는 이걸 볼 때 그냥 막 이 이야기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 왜 그렇지 하고 했더니 아, 이게 솔로몬이 의도한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가장 큰 지파에서는 그 지파의 장로가 서야 되는데 음,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가 놀라운 사람이어서 과부의 아들을 한 지파의 책임자로 삼았다. 관리자로 삼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세우고서는 자기 생각에는 얘는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뭐 혼인하고 뒷배경 잡을 필요도 없이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이 완전히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 택했지라는 거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솔로몬 너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대신 왕 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아주 먼지 구덩이 같은 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도로 자로 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찾지도 않던 사람을 딱 세운 것처럼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용사라는 걸 딱 보고 일 잘한다라는 걸 보고 과부의 아들이지만 데리고 와가지고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 택한 거예요. 음, 음,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미워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음,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셔서 솔로몬이 세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택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생각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가 한 선택은 뭐냐면 여로보암을 죽이자로 선택했다고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공존시키려고 했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을 못 가고 음, 이 문제를 잘라버리면은 된다라고 하는 선택이 가능, 이게 딜레마예요. 여기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와가지고는 아히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새 옷이에요. 새 옷. 그걸 찢어가지고는 10조각을 탁 주고 대신 이 2조각은 솔로몬한테 남긴다. 너가 반역을 한다고 해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아닐 거야. 하지만 내가 이 10조각을 너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여로보암이 몰래 들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솔로몬이 다 알고 있죠. 음,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보셔야지 되는 거고. 사랑을 안 보고 그냥 이야기로 보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왜 여로보암인지 아시겠죠? 네. 처음에는 막 르호보암이랑 여로보암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막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부르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음, 이것도 사랑이에요. 여로보암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 아무것도 아닌 너가 너무나 잘하는 저 여로보암 아무것도 아닌 애를 내가 저 여로보암에게 너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다윗의 말을 했던 것처럼 순종을 하면 이 나라를 너에게 주고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전체 통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는 힘없게 하려는 것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언약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윗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다 뺏지는 않지만 전부를 뺀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너가 제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의 신하에게 주는 모습을 볼 때 넌 어떤 걸 말할 거니? 라고 하는 거. 거꾸로 이제 여로보암에게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는데 너가 순종을 한다면 너희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런 언약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어, 재밌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해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누구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솔로몬은 잘 알겠어, 이제. 솔로몬은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여러분은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그쵸? 아, 난 솔로몬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확실한 거는 우린 여로보암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여로보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요, 엄청난 사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해서 여로보암한테 갔다라고 하는 잘잘못을 지우고 보라는 말이야, 제 말은.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잘못을 계속 지워서 보면 절대 볼 수 없는 것. 음,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10개의 지파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야, 12개인데 2개는 이거고 10개는 이거야. 그래서 얘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12개가 모두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예. 음, 지금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깨달아도 솔로몬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우, 10개 집 없어졌으니까 난 망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처음 지혜가 있을 때 인정했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10개 뺏겼으니까는 이건 끝장이네가 아니라 뭐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솔로몬은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12개에서 10개를 떼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든 뭐 셋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주든 관계없이 그들이 온전히 다 다윗의 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예요. 아멘이죠. 음, 그 생각을 솔로몬도 못하고 여러보암도 못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인정했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다 회개할 수 있고 다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여로보암도 10개 받는 순간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한 논리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나라를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결국에 얘네들이 다 솔로몬의 나라로 갈 거다. 왜냐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결국에 하나님 섬기려면 글로 가야 되니까 내 나라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음, 무너지는 거, 논리적인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더 많은 일일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죠. 뭐 십자가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잘잘못이라고 하는 선을 딱 지나버리고,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우리에게 10개의 나라를, 10개의 지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받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처럼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도 과부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세워주셨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음,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지가 터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래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나뉘어진 게 아닌 거죠. 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 12지파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덩어리를 세우시고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음, 집중 잘하세요. 뭔가를 보여주시고 싶어요. 뭘 보여주시고 싶을까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북방 이스라엘, 여기는 유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로보암도
내가 왕이야 하고 왕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셨죠. 맞아요? 그러면 이 두 왕들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겠네요. 음, 이해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르호보암 안 따른다 생각했어요? 항상 나온 게 뭐예요? 우리는 유다랑 관계가 없다.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뭔데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는 우리 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였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이 르호보암은 어떠한 의미에서의 왕이냐면 베냐민은 차치하고요.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느낌이에요. 이제 음, 유다의 지파의 대표가 왕이다라고 하는 음, 여로보암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지파에서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달라요. 두 개가 느낌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좋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로보암한테 있어요? 르호보암한테 있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아닌 건 아니죠. 말 헷갈리지 않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보지 말고 백성을 보세요. 백성.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는 솔로몬 혼내려고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이제 열 지파를 딴 놈한테 줄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백성들이 이미 르호보암 때 보니까 반역했잖아요. 음, 르호보암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떼주는 것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는 거라고요. 음. 차이점 보이세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12장 오셔서 이제 르호보암이 얘기할 때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음,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네, 이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발. 반역했다라고 나와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나뉜 거가 하나님이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선택지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해되셨죠?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백성들이 자, 너가 왕 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게 된 겁니다. 음, 이렇게 설명하니까는 딱 개념이 잡히죠. 이렇게 틀이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고 하면은 100%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백성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세팅으로 시작하니까. 음, 백성이 세워줘서요? 그렇죠. 지금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 시작할 때도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은 계속 밖으로 전쟁을 했죠. 음, 근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보세요. 밖으로 전쟁 안 하고요. 집안 음, 싸움이에요. 음, 교회가 왜 망하는가? 밖으로 안 나가고 집안 싸움이에요. 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 뒷배가 없죠. 음, 그러니까 다윗은 밖으로 나가면서 그게 생겨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지 않고 인간을 등에 업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다윗처럼 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쏙 빼니까는 계속 안으로 싸우고 그 심지어 이때 전쟁이 아니라 계속 평안이라고 하는 그 달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로보암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해드렸지만 예수님을 이후로 했던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달라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하시면 또 재밌는 이제 개념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음, 오늘 뭐 이렇게 진도는 많이 안 나갔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